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 또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성경 연구가인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이 전도에 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자들은 불신자들을 볼 때 매우 세속적이고 죄악된 삶을 산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신자들을 향해서 그들이 뭔가 다르기를 기대한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거꾸로 말했네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 뭔가 특별한 모습으로 생활하기를 바란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 얘기는 초기 기독교의 교부인 존 크리소스톰이 먼저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들의 기대하는 만큼 살아간다면 불신자들은 저절로 사라질 것이다. 왜냐하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의 성경을 읽는 대신에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을 읽기 때문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자들은요 불신자들을 향해서 믿음은 좋은 거라고, 그래서 믿음을 가지라고 권면을 하죠. 그런데 불신자들은 그 믿음이란 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를 내가 한번 믿어보고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입으로 말하는 그 믿음이 정말로 특별하고 좋은 것인지, 정말로 내 삶과 다른 것인지, 그렇게 특별한 기대로 성도들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믿을지 말지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세요? 정말로 믿는다고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실 수 있으신가요? 내가 믿음이 진짜 있는지, 내 믿음이 진짜인지를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으십니까? 성경에는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잖아요. 정말로 입으로 시인하여 충분할까요? 야고보는 이렇게 반문합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야고보는 믿음이란 건 말로써 끝날 수 있는 종류가 아니고 보여줄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고,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요,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이 중요하죠. 아주 중요합니다. 초대교회 때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입으로 시인하여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다는 것, 그것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 그리고 세상의 법이 그 믿음을 허락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잡아서 가두기도 했고 심한 매질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죠. 박해가 극심한 시대에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집단적으로 학살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그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남에게 해를 끼친 바도 없고 또 법을 어긴 일도 없는데 그저 예수님을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감옥에 갇혀서 심한 매질을 맞고 감금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갇힌 채로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런 시대에, 그런 상황에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것은 그야말로 목숨도 아끼지 않는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미 자기의 그 입술의 고백으로서 자기의 그 믿음의 신실함을 충분히 입증한 것입니다. 근데요, 물론 이것은 믿음이 없는 세상과 박해자들 앞에서 말할 때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 내에서는 어떨까요? 핍박이 극심할 시대라고 해도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라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덜 부담이 되겠죠. 왜냐하면 어차피 다 같이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래서 야고보는 교회 안에서는 내가 말로 또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자기의 믿음을 보일 수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 밖에서는 자신이 그리스도이라고 시인하는 것은 그 자체로 큰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고백이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교회 내에서는 다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위험과 부담이 적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주일에 예배한다고 감옥에 갇히지는 않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무슨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는다거나 불이익을 당한다거나 소외당한다거나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떤 큰 부담이나 때로는 목숨을 걸 필요까지는 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대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런 시대에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지금 우리의 이 믿음과 신앙 고백을 진실이라고 증명할 수가 있을까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교회를 다닙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말로 충분히 증명이 될까요? 물론 그렇게 고백하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교회 내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단지 그 고백만으로는, 단지 교회를 등록하여 다닌다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지, 나는 어떻게 내 믿음을 진실로 증명해낼 수 있을지 스스로 고민하고 질문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이 참된 그리스도인이신 것을 증명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로서 증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시 27절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해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로가 아니라 생활로서 우리의 믿음이 교회 안에서와 또 믿지 않는 세상 가운데서 믿음이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철저히 따르며 생활하는 그 삶이, 그 보여지는 생활이 우리가 참 그리스도임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방금 읽은 말씀에서 생활하라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폴리티오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생활하다, 살다 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지만 단순히 산다, 생활한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시민으로서 행동한다, 시민답게 살아간다 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서 생활하라는 말씀은 시민권자로서의 삶에 충실하게 행동하라 라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성도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 뒤에 가서 빌립보서 3장에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바울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한 것은,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무가치하고 하늘에서의 삶이 진짜로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거꾸로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땅에서의 생활이 얼마나 더 중요한가를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서 영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확실하게 보장된 약속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비록 이 땅에 살면서 지금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향한 이 믿음을 계속 이 땅 가운데서,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서 지켜나가고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생활하라라는 것입니다. 27절에 생활하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인 겁니다. 우리는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삶,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러나 엄연히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 하늘 시민권자답게 지금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실하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나 고됩니까? 피곤한 일이 많으시죠? 때를 따라 알 수 없는,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아픔과 또 육신의 시련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셨던 모세도 인생에는 수고와 슬픔이 가득하다고 탄식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시편 90편 10절 모세의 고백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사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또 솔로몬 왕은요, 해 아래에서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라면서 인생은 허무와 고생으로 가득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피곤한 인생을 살면서 때로 이런 투정들을 하기도 하잖아요. 어차피 구원해 주실 거라면 빨리 이 아픔 좀 다 사라지게 지금 하나님 나라로 좀 데려가 주십시오. 이제 좀 그만 살고 얼른 주님 곁으로 가서 천국 삶을 살게 불러주십시오 라고 투정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좀처럼 데려가시질 않죠. 우리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위대한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다메섹 동산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잖아요. 예수 박해자 사울에서 예수의 종, 복음 전도자 바울로 바뀐 겁니다. 그 이후에
그의 일평생은 오직 복음 증거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친 삶이 됩니다. 수없이 많은 고난과 목숨의 위협을 당합니다. 오로지 복음을 위해서 전에 당하지 않았어도 될 온갖 고생과 아픔을 기꺼이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조차도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의 그 피곤함이 느껴지시나요? 오늘 본문 22절, 23절 한번 다시 볼까요? 한번 함께 봅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아멘. 바울은 자신이 삶과 죽음 그 둘 사이에 끼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끼어 있다는 말, 슈네코라는 단어는 갇혀 있다. 마치 양쪽에서 체포하여 붙잡듯이 양쪽으로 붙잡혀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삶은 여전히 고생과 아픔을 감내해 가면서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사명을 마쳐야 하는 것이고, 죽음은 약속된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뿐만 아니라요, 모든 그리스도인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실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도 역시 이 삶과 죽음 사이에서 양쪽으로 꽉 붙잡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끼인 채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고생과 허무가 가득한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우리의 진짜 시민권은, 우리의 진짜 본향은 사실 하늘에 있고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영생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은 이 현실 안에서 계속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처럼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께서 나를 좀 불러주셔서 얼른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지만, 그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지만, 또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러나 오늘 24절에서는 오히려 육신으로 남아있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교회를 위하여 아직 해야 할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빌립보 교회와 또 성도들의 믿음이 계속 진보하고 그들의 기쁨이 충만해지기까지 돕기 위해서 비록 자신의 삶은 고되고 슬픔으로 가득하고 피곤하지만 그러함에도 이 육신의 삶에 더욱 최선을 다하기로 결단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빨리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얼른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저와 여러분이 아직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육신으로 있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보고 계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요, 정말로 하나님이 벌써 여러분을 불러가셨겠죠. 여러분의 이 육신의 삶이 더 이상 유익하지 않다면 하나님이 이미 불러가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있다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여전히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는 이 육신을 입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이 세상에서의 삶의 고생과 아픔이 많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시고 더 치열하게 삶을 살아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특별한 사명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활하라는 말씀 안에 바로 그 모든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특히 생활하는데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씀하거든요. 복음에 합당하게라고 할 때 그 합당하게라는 말의 원어는 악시오스라는 헬라어인데요. 합당하게, 적절하게, 어울리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뒤에 생활하라라는 말처럼 어떤 행동을 말하는 동사 앞에서 그 행동에 딱 맞도록 적절하게 어울린다는 의미로 쓰이는 부사입니다. 그러니까요, 복음을 진실로 믿는 사람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복음에 딱 맞게 어울리는 행동과 삶이어야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복음에 합당한 딱 어울리는 생활이란 무엇일까요? 2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27절에서 말씀하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첫 번째 모습은요, 아까 하반절 말씀에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몸인 겁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성도는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이고 전주 온누리 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이고 또 세상에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사실은 다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계획과 사명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 온 교회와 성도는 한 마음 또 한 뜻으로 오직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함께 협력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더 증거되는 일을 위해서 또 하나됨을 계속 지켜가기 위해서 때로는 나를 양보하고 남을 더 배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유익, 공동체를 위해서라면 내 기쁨과 유익을 기꺼이 포기하고 또 내 고집을, 내 판단을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온누리 교회는요, 단순히 어떤 건물의 이름, 이 교회당의 이름을 지칭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같이 모여서 세워가는 이 공동체의 이름이 온누리 교회인 거잖아요. 교회는 어느 소수의 한 사람의 헌신, 일부의 헌신만으로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부름받은 성도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섬기고 작은 것이라도, 작은 힘이라도 함께 보태어서 같이 헌신해 나아갈 때 건강하게 성장하고 복음을 계속 확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요, 우리 교회의 미래는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가 사실 우리 온누리교회의 미래 그 자체 아닙니까? 그들의 신앙이 굳건히 세워지는 것, 오늘 어른 세대가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복음으로 헌신하고 협력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손길과 관심이 없다면 다음 세대는 신앙의 길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 위에서 바로 서 갈 수 있기 위해서는 그들을 말씀으로 계속 가르쳐줄 스승이 필요하고 또 기도로 품어줄 기도의 어른들이 필요하며 함께 예배하고 또 사역에 참여하고 교제하면서 그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줄 믿음의 본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의 작은 어떤 섬김이 그 아이들의 신앙을 변화시키고
교회의 미래를 준비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의 기도와 단 한마디의 격려가 또 사역에 함께 참여함이 다음 세대를 위한 믿음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 교사로, 중보 기도자로 또는 다양한 방법으로 다음 세대를 섬겨가는 일에 주저없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요, 교회 학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여러 부서들, 기관에도 함께 동역하여 주시고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 교회를 건강히 세워가는 일이고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보에도요, 여러 사역 분야에 동역을 요청하는 모집을 광고하고 있습니다. 이 주보에 광고를 내면은 이렇게 사역을 동참해 달라고 하는 요청은 옆에 계시는 성도님을 위한 것이죠. 나는 아니잖아요. 근데 되게 주보를 그렇게 보시거든요. 일단 주보의 광고를 보고 앞에서 광고를 하면 되게 일단 내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누군가 빨리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주보를 보시잖아요. 그렇게 광고를 들으시잖아요. 주보의 광고는 옆 사람의 이야기나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주보를 보시는, 그 광고를 들으시는 우리 교회의 한 지체이며 주님의 몸의 한 일부인 바로 여러분 각자를 위해 낸 광고이고 요청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과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그러니까 사역으로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요, 작은 손이라도요, 함께 협력하여 함께 교회를 세워 복음의 진보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두 번째 모습은요, 대적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을 끝까지 이기는 모습입니다. 오늘 28절의 앞부분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아멘. 대적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을 끝까지 이기는 것이 복음에 어울리는 생활인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반드시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든지 망하기만을 바라는 악한 영의 세력이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해 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 박해 받으셨잖아요. 또 사도들도 박해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참되게 믿음에 서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함께 보실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그런데 초대교회는 주로 정치적인 권력자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는 정치적인 박해가 딱히 없죠. 대신 사탄은 다른 여러 가지 고난들과 인생의 어려움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공격해 옵니다. 그 공격은 각자에게 임하는 거이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가 오히려 더 잘 아실 것입니다. 매일 당하는 그런 여러 가지 시련과 믿음의 공격들로 인해서 지쳐갈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빨리 하나님 나라로 불려 올라가고 싶게 만드는 그런 어려움들과 시련들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들과 계속 담대히 싸워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혹시 여러분이 그런 시험과 싸움을 지금 당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크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움으로, 오히려 기쁨으로 그 악한 세력을 대적하고 고난을 인내해 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런 믿음의 믿음의 시련과 고난 중에 싸우고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며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8절 뒷부분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함께 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따르고 또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고난이 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말로만 믿을 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지 않게 생활하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이 찾아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려다가 어떤 그 믿음에 따르는 시련과 여러 아픔과 고난이 있다면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있다는 증거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29절에서도 다시 한번 그것을 말씀합니다. 함께 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쁨으로 힘을 내어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것들과 계속 싸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신앙 생활을 게으르게 만드는 환경과 삶의 패턴을 정돈해 가십시오. 믿음에 방해되는 인간관계는 과감하게 손절해 버리십시오. 이단들은 상대하려고 하지 말고 피하십시오. 육신이 자꾸 나태해진다면 쳐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만드십시오. 우리 안에 다른 사람을 자꾸 미워하게 되고 또 편가르려는 마음, 남을 판단하려고 하는 마음이 자꾸 생겨난다면 남을 꾸짖는 대신 그런 내 생각을 꾸짖으십시오. 다른 성도보다 높임받고 싶고 또 경쟁하여서 교회 안에서 어떤 우위를 차지하고 이기고 싶은 그런 유혹들을 밀어내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용납하고 용서하며 시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에 대한 것입니다. 영적인 갈등과 싸움이 우리 밖을 향해서가 아니라 우리 내면 안에서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삶이 영적으로 무뎌진 채로 그냥 맥없이 흘러가게 놔둘 것이 아니라 계속 치열하게 싸워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박물관에 진열된 검은요, 계속 가만히 놔둬도 녹슬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전쟁에 나아가서 싸우는 검은 녹슬 틈이 없습니다. 물론 때로 이가 빠지고 거기에 피가 튀기기도 하겠죠. 그러나 싸움을 멈추지 않는 검은 오히려 점점 더 예리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이므로 낙심하지 마시고 도리어 기쁨으로 우리 내면에 우리의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과 싸워나가며 끝까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인내하심으로 더 단단한 신앙으로 세워져 가시고 그런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로서 이 땅에서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고 교회를 든든히 계속 세워나가고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는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혀질 수 있도록, 그리고 마침내 세상의 사랑과 존경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과 상급을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믿음 안에 살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좇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주어진 이 생명과 하루하루의 삶을 그 은혜와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 순간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세력들을 이겨내고 믿음을 든든히 지켜 교회에는 유익이 되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 널리 증거될 수 있도록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부르실 때까지 이 땅에서의 여전히 남아있는 사명을 생명 다해 지키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충성스러운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위하여 먼저는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실히 함께 협력하고 또 동역하고, 또한 삶 가운데서 만나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도리어 기쁨으로 이겨내어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음의 진보를 이루며 또한 세상 가운데는 읽혀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활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삶과 그 삶의 자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